오늘 설교 제목이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잖아요. 여러분들 되게 좀 궁금한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제 영화관에 가서 CGV에 가서 이제 한산 용의 출현을 관람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그 최민식 배우 주연의 명량의 후속작 겸 시대적으로는 프리퀄입니다. 전편입니다. 영화는 물론 이제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포함해서 저는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뭐 영화, 드라마, 책은 제가 거의 빠짐없이 보고 읽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마는 저 또한 이순신 장군을 무척 존경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 순위를 매길 때 나아가 이순신 장군 다음으로 존경하시는 분이요, 이렇게 칭하기도 하죠.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백범 김구 선생 이런 분들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제 호불호가 갈리지만 이순신 장군은 한국인이라면 존경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세계 역사학자들과 또 전쟁사학자들도 전설의 레전드급 명장이라 인정하는 분이에요. 그러니 많지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기 일쑤인데 바로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가셨나요? 지옥 가셨나요? 입니다. 농담 같지만은 이게 한국 교회가 세워진 이래 최대급 성경적 난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초신자들이 질문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상대편에서 이 질문을 던지면 상당히 많은 주의 종들, 전도자들이 난감해하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교회를 음해하고 좀 파장을 일으키려는 자들은 십자가 깃발을 들고 조선에 들어온 일본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는 주님의 군사이고 그에 맞선 이순신 장군은 사탄의 앞잡이 아니냐 라는 별 얼토당토 않은 개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고니시 유키나가 아우구스티노는 카톨릭 신자니까 그 사람이 이제 조선에 들어올 때 그쪽 군대의 깃발이 이제 붉은색 십자가 깃발이었다고 해요. 그래봤자 침략자인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고,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이순신 장군 한 사람의 구원 문제에 국한되기보다는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 세대의 구원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 딱 부러지게 이제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으니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들은 선한 행실로 평가를 받아 구원받았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거의 대부분은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명정대하게 판단하셨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시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 말씀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아테네에 있는 신전에 가서 온갖 신들이 다 있는데 아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있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그쪽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니들이 지금까지 누군지도 모르고 받들어 매시던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알려주마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하지만 이전에 회개해라.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딱 잘라서 이전 세대는 구원받지 못했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면 솔직히 좀 안 돼. 그리고 이거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텐데 특히 이제 일반 이제 성도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개혁주의 교리의 지표를 알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0장 3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성도가 영아기에 죽을 경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 중생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경우 성령께서는 자기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에 따라 임의로 역사하신다. 또한 선택을 받기는 했지만 말씀의 전파에 의한 외적인 부르심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자들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어릴 때 죽은 자들, 아기 때 죽은 사람들, 혹은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 세대, 혹은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 시대적 한계로 인해서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거나 지리적인 한계 혹은 장애인이라서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안 될 경우, 이런 사람들 또한 그들이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택함받은 자라면 성령님께서 어떻게든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을 건지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주 많은 비신자들이 껄끄러워하는 것, 복음을 못 들었고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 우리 조상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건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오류라고 하겠어요. 특별 계시인 성경이 없다 할지라도 자연의 원리를 포함한 각종 일반 계시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실 수 있습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대로 우리네 할머니, 어머니, 아내들이 뭐합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정화수 떠놓고 빌잖아요. 누구한테?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어떤 신령하신 분께 천지신명이 하고 천지신명께 빌잖아요. 예? 천지신명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어떤 신령하신 분께 기도하고 축원하지 않습니까? 전장에 나가는 장수들이 뭐합니까? 소와 말을 잡아서 하늘에 제사를 드리죠. 불교와 무속이 들어오기 전부터 뭐가 있었습니까? 고구려, 옥저, 동예, 고조선 이런 나라들에서 뭐가 있었어요? 제천 행사가 있었죠. 하늘에 올리는 제사를 드리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복음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을 찾으려는 인간의 마음과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었을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은 과연 무사히 구원받아 천국으로 향하셨을까?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인간을 깨우고 구하시고자 보내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선지자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선지자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또 특별한 이들이 있으니 바로 구원자들입니다. 구원자는 예수님뿐이신데요 라고 하시겠지만, 이 경우는 영혼과 생명의 구원자 메시아라기보다는 그냥 위기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그런 실무적인 의미의 구원자입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리고 사사기 3장 1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 사후 등장한 사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구원자라고 돼 있잖아요. 왕이 세워진 후로는 왕이 구원자 역할을 책임지고 해야 됐기 때문에 자기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로 구원자를 세우실 일은 거의 드물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13장 4, 5절 말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예후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 때도 구원자를 보내신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 구원자들은 용맹한 전사, 뛰어난 장군 등 군사 지휘관으로 통상 추측이 돼요. 시조 여로보암 이래로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 숭배에 빠지고 선지자들을 학살하는 등 폐악질과 배도에 쩔어있던 북이스라엘이지만, 그런 악한 시대와 체제 하에서도 구원자를 보내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것은 진실로 모든 나라와 백성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는 증표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말하는 이순신 장군은 그럼 이런 구원자에 걸맞을 만한 분일까요? 어떤 분입니까? 역사가 말하는 이순신 장군. 23전 23승이라는 무패 전승을 자랑하는 세계사급 명장이죠. 뛰어난 지략과 용맹무쌍, 그리고 조정의 지원도 없이 순전히 자력갱생으로 함대와 병력을 양성하고 유지했습니다. 그럼에도 온갖 시기, 질투, 모함의 대상이 되고 백의종군도 하고
끌려가서 주리도 틀리고 고문도 당하고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수많은 전투와 고난으로 병고에도 시달렸죠. 게다가 옥고를 치르는 동안 어머니를 잃고 전쟁 중에 아들을 잃는 등 가정사도 불행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임진왜란 발발 하루 전에 거북선이 완성되었고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했죠. 마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떠나신 우리 주님처럼. 저는 이순신 장군을 보면 되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좀 겹쳐서 보여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장군님 자신이 축출되어 있는 동안 후임자인 원균의 실수로 그동안 키운 함대가 거북선 포함해서 모조리 박살이 나고 100수십 척의 함선 중에 12척만 남았죠. 쳐들어오는 일본 함대는 333척. 이쪽은 새로 만든 배를 합쳐도 13척. 더 문제는 먼저 진을 치고 일본 함대를 맞이한 게 아니라 이동하던 중에 일본 함대의 기습으로 포위된 상황이었죠. 멘붕이 된 부하들은 모조리 도망쳐서 자신이 탄 함선 한 척으로 수백 척의 일본 함대와 맞서야 될 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은 물러서지도 도망치지도 않고 분연히 맞섰고, 심지어 난중일기에 보시면 전투 전에 꿈에 신령한 자들이 나타나 작전을 알려주고 밤에는 이상한 징조들도 미리 있었다고 해요. 그와 더불어 아직 12척의 배가 있고 내가 죽지 않았으니 한판 붙어보겠다는, 정말 인간의 차원을 초월한 이 패기는 명량대첩이라는 우리 민족 사상 최대의 역전승이자 세계 전쟁사에 찾아보기 힘든 기적의 승리를 이뤄냈어요. 그렇게 지켜낸 이 나라와 민족은 훗날 1200만 성도의 한국교회를 낳았던 겁니다. 만약 이 전투가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면 현재까지 일본의 복음화율이 보여주듯 우리나라 또한 복음의 불모지가 됐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주일 설교 시간에 인간을 높이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그 시대 그 전쟁에서 이순신 장군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 승리를 허락하셔서 조일 7년 전쟁으로부터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드러내 보이는 그 한 방법이 바로 전쟁이고, 그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은 종, 그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기에 그를 통해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을까 궁금해하지만 사실 우리가 느끼고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위대한 분도 천국에 갔을까 알쏭달쏭하다면은 이순신 장군에 비하면 한없이 가볍고 무게감이 덜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 확고부동하게 천국을 약속받았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은 자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있으며 자신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 적들이 감히 맞서지 못할 것이라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하였으니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수백 년 전 이순신 장군을 통해 하나님은 이러한 예표도, 구원의 예표도 또한 보여주신 겁니다. 한국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시고 택하셨죠. 심지어 수백 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순신 장군을 들어 쓰셨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금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겠습니다. 천국 가서 이순신 장군 만나면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명량해전 얘기는 꼭 들어보고 싶어요. 정말 그 위대한 사람의 미치지 못하는 그 위대한 공로에 한없이 부족한 작은 행실과 죄와 허물에 찌든 우리지만 이런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몇백 년 전부터 우리를 살리시려고 온갖 공작을 하시고 역사를 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